잠언 20장.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옷을 입을 것이며 너희에게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오늘은 마지막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잘 믿음의 고백을 해도 잘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점검할까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내가 고백하는 것을 소유합니다. 이건 진리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 그 말이 내 삶을 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행동, 말투, 생각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차이. 그런데 그 사람이 확신에 차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 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시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틀들이 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한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그 틀 안에서만 갇혀 산다라는. 예전에는 이래서 이것을 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수는 있는 걸 지키려고 한다. 변하지 않는다. 진보는 변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수와 진보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극좌, 극우, 좌편, 우편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라는 의미는 지킬 건 지키고 바뀔 건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정확하게 있고 바꿀 것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핵심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고 움직이고 또 그 결과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창세 이후 타락한부터 지금까지
그때나 예나 사람은 잔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상인, 오늘날 노예가 없나요? 노예 상인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거나 전쟁에서 노예로 잡아다가 팔거나 인권이 막 유린됐었죠. 오늘날 인권이 그럼 유린이 안 되느냐? 이 과학이 발달되고 정말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인권이 유린이 안 되느냐? 벌건 대낮에 인권이 유린됩니다. 그것을 또 지지하는 그룹도 있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 정권이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느냐. 그 SNS의 스레드라는 것에 보면 좌파 성향의 좌파 교육을 정말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이 우파로 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을 입 다문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살펴보다가 이 허울된 좌파 사상이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깨닫고 우파로 넘어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정권을 보수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속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도둑질 안 하는 척 할 때에 상대방이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끼리 자주 주사파라는 게 주체적이거든요. 주체적으로 우리가 외세를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상적인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자체가 거짓말 정권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전략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저쪽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넘어왔던 지금 국회의원 했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명서를 만들 때 공동으로 만들 때 한 문구를 살짝 바꾼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정권 때 그걸 틀어버린대요. 그걸 문구를 트집 잡아서. 정권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쪽은 바뀌지 않고. 근데 그 정권에 대해서 신뢰를 하자라고 할 때 그럴듯해 보이는데 신뢰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들을 동조해서 그 정권의 만행들 1000만 넘게 굶어 죽었거든요. 끄떡 안 해요. 그 사상 때문에, 정권 유지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찬양하고 김정일, 김일성의 그것들을 폄하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현 정부의 태도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사고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종래에 들었던 복음들은 어떤 복음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는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열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들을 추구해요. 제가 나란 존재에 대해서 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퍼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찬민의 딸내미가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딸내미 식구만 온 게 아니라 사돈까지 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쪽에 좀 같이 도와주고 그러느라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수답한 상태 3일
정도 이렇게 스톱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스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피드백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이 없느냐? 왜 글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내가 그냥 사라져도 아무 사람도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겠구나. 즉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야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구원시켰을 때에 왜 구원받고 이 땅을 살게 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물음들을 해야 된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계속 얘기한 것들인데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대한 고백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주느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이고 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라. 그러면 의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에 비로소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기초가 기독교의 신앙이다. 고백의 신앙이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의 도, 믿는 도리의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고백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새롭게 하셨던가요? CBS에 나와서 CBS인지 시청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신앙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한 말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게 됐다. 전에는 두려움, 불안, 걱정, 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새로운 삶이 정겨졌을 때 그것은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왜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그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살더라고요. 걱정을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작정하기로 하고 사니까 너무 평안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잠잘 때도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뭘 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이 전혀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뭐 증표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증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 말한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기록한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의 말이 살아나죠.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림없이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시는 단순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작동시키는 키예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말해야 돼요. 말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한 다음에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기로 하신 다음에 창조해야지 언제 할까 이렇게 있으면 창조가 안 되죠. 그분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말했어요.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는 누누이 얘기했을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빚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풀어내는 실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영생은 결국은 입술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믿고 자신의 구원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난 느끼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 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백할 때 믿음이 살아나고 믿을 때에 느낌이 따라온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했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뭘 느끼지도 않는데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치료하는 부분을 약이나 의사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치유를 믿음의 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약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전혀 그런 문제들이 치유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손녀 아니카와 그리고 사무엘이 키즈 카페를 갔어요. 이제 거기서 애들 지켜느라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뛰다가 큰애 아니카가 쫓아왔어요. 할아버지 나 다리 뼈었어요. 다리 뼈대요 저. 그래서 일로 와라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발목 잡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해라. 기도한 다음에 나왔으니까 일어나 뛰어가. 안 아프네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또 다쳤는데 쫓아왔어요. 할아버지 너 오른쪽 발목이 뼈어. 그래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안 아프다고 또 뛰어나가. 애들이 꾀병은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였고 그걸 그렇게 할 뿐이었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때때로 제가 어디 통증을 느끼거나 아플 때에 급하면 약을 먹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처럼 사는 존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만 이 땅의 생각과 몸이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몸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나라의 현상을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언론 얘기 안 하니까 언론 얘기만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실상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를 아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경을 따라서 보면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 젖어서 우리의 삶의 궁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합니까? 전혀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이 세상 것에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 우리 있을 것을 아신다. 오직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고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는데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 있으면 흔들려서 삶이 정신이 없는데 내 생각을 말씀으로 딱 지키면 그것이 상관없이 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가게
그리고 변화시키게 우리가 선포하고 서 있는 거죠. 이 땅은 사단이 우리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을까도 아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여서 현실로 가져오면 현실에서 치유는 우리 것이에요. 치료는 우리 것이에요. 건강은 우리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선포를 해놓고도 그 다음에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옛 것이 편한 거죠. 그러나 새 것으로 계속 입다 보면 새 것이 좋아요. 그것이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삶, 감각의 삶, 증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릅니다. 믿음은 증상과 관계없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문제를, 치유를, 부족함을 실제로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거절하고 가져와서 그것을 말씀이 말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든 공부한 많은 공부 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수학, 미적분, 여러분 쓰고 있어요? 전문가 아니면 안 쓰거든요. 이렇게 물론 그것에 그 분야에 사용되는 기계라든가 공학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요 정도 외에는 거의 안 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 지식은 실제화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하면 되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있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축적해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읽은 것을 적용하지 않고는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아신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담대해야 됩니까? 얼마나 즐거워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않잖아요. 묶임에 잡혀서 이 감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감각은 허상이에요.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온전하고 지혜롭고 지금 부요해. 지금 건강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편을 서서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바를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담대하다. 이 고백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그리고 이 고백이 무엇을 바꾸냐? 의식을 바꿔줘요.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된 교육이고, 이것을 진보주의자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특별히 종북주의자, 주체 사상들을 가졌던 자들.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주도해요.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정치권 안에 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몇몇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버렸어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진보가 더 강한 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변했지? 이 사람들은 20년 넘게 작업을 했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루 가지고 안 돼요. 이틀 가지고도 안 돼요. 1년 가지고도 안 돼요. 3년 가지고도 안 돼요. 집중적으로 하려면 3년 넘게 말씀 안에서 머물러서 고백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10년, 20년이 가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는 말씀 안에서 실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합시다. 말씀을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계속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잖아. 나는 부족함이 없잖아. 주님이 내 질병을 가져갔잖아. 나는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가운데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을 밤새면서 틀어놓고 잤대요. 근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한 말씀 하시대요. 143장이 너희 것이다. 시편 143편 43장을 읽어봤더니 우리의 안고 일어섬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세신 바 됐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즉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소유가 실제화될 수 있도록 고백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합시다. 그래서 전에 쌓았던 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견고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공동 상속자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미 이룬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나타내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따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